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문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앞에 구걸을 하고 있는 선천성 이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보지 않습니까? 그 볼 때 그 눈빛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니까 5절에 나타나 있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여기서 무엇을 말할 것도 없이 돈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금과 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을 아는 베드로가 그 금은을 바라고 있는 것을 아는 베드로가 6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예? 그러니까 돈을 바라고 있는 그렇죠. 그에게 우리에게 돈이 없다. 자신이 무일 뿐이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한 까닭은 아니죠. 안전뱅이가 너가 생각하는 그런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금은이 아니라 안전뱅이가 생각하는 금과 은, 돈. 안전뱅이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돈이 있으면은 그렇죠. 잘세의 생활 속에 안전이 있다고 믿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은은 나에게 없다. 각색을 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금과 은이 내게 있어도 너는 달라질 것이 없다.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조금 더 화려한 옷을 입을 수는 있으며 이렇게 나와서 구걸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너 생명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다. 너 환경은 조금 좋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서도 너의 상태는 바꿔지지 않는다. 너의 근본은 절대로 금과 은이 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지금 너의 상태에서 지금 너의 그 존재에서 너의 상태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 너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다. 너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돈이 아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이 안전뱅이의 마음에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평안이 왔으면 좋겠다. 무언가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해지면 좋겠다.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 안전뱅이가 그렇죠.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 그 평안을 좀 준다고 해서 너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이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냥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이것. 그렇죠? 바로 나에게 있는 이것은 너의 생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 나에게 있는 이것은 너의 존재를 바꿔놓을 수 있다. 금도 은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나에게 있는 이것은 일으킨다. 나에게 있는 이것만이 너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아이들에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앞에 있다면
너희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아이들도 우리와 다를 일반 어른들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이 땅에 그렇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표현 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러나 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모아보면은 한 이야기일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너희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만이 너희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이것을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나에게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다. 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는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너의 생명 자체가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오면은 생명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생명 자체가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이제 숱하게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주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인데 그렇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에게 들어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신이 예수를 주로 받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그렇게 받으면 너는 생명 자체가 바뀌어지고 너의 근본 자체가 바뀌어진다. 너의 생각도 바뀌고 너의 모든 존재가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 생명이 바뀐다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증명을 하느냐니까. 그 증명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이제 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고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볼 때 도움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는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얼마나 많은 차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를 걷게 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성립이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냈을 때는 그 사람의 상황에 관계없이 베드로가 외치고 선포함으로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기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자신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을 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듯이 존재 자체가 바뀌듯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찰나적 순간에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는 거죠. 역사에서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이심을 받아들이자 보세요. 만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렇죠. 당연히 그 생명이 이 사람의 생명을 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음식을 좋은 것만 먹어도 사람의 몸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을 보면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그냥 한 끼 먹고 힘이 난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음식 한 끼를 먹으면 물론 이제 배가 고플 때 음식 먹으면 힘이 나는데 그런 이제 원기 있잖아요. 원기. 그러니까 음식을 한 끼 먹으면 원기가 막 도두어진대요. 지금 낯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음식 한 끼도 어떤 사람에게는 원기가 도두어지는데 또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하여금 힘을 나게 만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것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육체 속에 힘을 주는 일도 있는데 생명 자체, 이 천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면 당연히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은요,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역사하면 반드시 죽은 것 같을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도무지 그렇죠.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 생명 자체가 죽은 자에게서 일으켜진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삶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의 존재, 생각,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천적인 안전병이는 지금 죽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죽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발목이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발을 딛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발은 그렇죠. 이 바시스라는 단어인데 발바닥을 이야기해요. 발바닥에서 힘이 나고 그 다음에 발목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사뼈입니다. 복사뼈. 우리가 그냥 봉숭아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사뼈. 그러니까 발바닥과 복사뼈에서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부활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발바닥에서부터 생명의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솟구쳐 올라요. 발바닥에서도 솟구쳐 오르는 그 생명의 힘이 그렇죠. 복숭아뼈를 통하여서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밑에서부터 발바닥을 그렇죠. 밀쳐내 버리니까 그 사람이 앉아 있다가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힘에 의해서 그렇죠. 갑자기 뛰어오르는 거예요.
뛰어오는 겁니다. 밑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그 폭발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튕겨오르듯이 부활의 생명의 힘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 사람이 튕겨올라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뛰었다는 말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밑에 폭발치는, 솟구치는 그 힘에 의해서 튕겨 올라버립니다. 튕겨 올라오니까 그 사람이 그 힘에 의해서 서게 되어지고, 서게 되어지니까 걷게 되어지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안전병이의 생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봐라, 예수 부활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가 진정 주이심을 그가 받아들이면 주의 생명, 부활의 생명,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생명이 바로 역사하는데, 봐라, 저 안전병이에 죽어있던 발목이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렇듯이 모든 죽어있는 생명은 살아난다. 모든 죽어있는 생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변화된다. 그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니까 바로 우리 지금 사도행전 3장을 읽고 있는데 2장에서 일어났어요. 2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는 딱 한 절입니다. 그 한 절은 우리가 늘 자주 듣던 말씀인데 2장 36절이에요. 앞부분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설명했지만 마지막 이 구절은 이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2장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2장 36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그분이 바로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그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걸으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이 3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세요.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하여? 회개를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너희들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죄는 다른 말이 그렇죠. 자기 주인 삼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읽을 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을 주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왔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다. 다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보세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삶, 그것을 이제 나는 회개에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가다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온다는 말인데 나는 이제 누구를 내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요. 정말 진지하게 예수가 내 주이심을 믿고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없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그가 예수가 주이심을 믿고 나는 예수가 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 내 인생, 내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자리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고백하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가니까 아무런 때론 것이 없지,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요, 심령에서부터 고백하면 오늘 이 가운데서도 보세요. 예수 이름 안에서 그렇게 회개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나와요? 부활 생명이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한다 이 말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있으면 그러면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른 말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어 너희에게 역사한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도 뒤에서 뭡니까? 그를 발바닥에서부터 힘을 솟구치게 해서 올라서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렇죠, 예수의 생명인,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바꿔놓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이것에 대한 담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변한다. 근본적으로 변하고 바뀐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교해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에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몇 명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날 무리의 믿는 수가 3,000명이 돌아왔다는데, 그러면 그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죠. 그들의 존재 자체,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다음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2장 42절부터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봐라,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44절을 가보면요, 42절을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44절 가면 풀어놓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훑으면서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고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45절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여러분, 이것은 어떨 때만 가능합니까?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 지금 내가 그렇죠, 나에게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그렇죠 나눠주고 나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그렇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고, 그렇죠, 자신의 것을 팔아서도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우면 그리고 자녀에게 재산을 팔아서라도 다 줘버리는 거죠. 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바로 곁에 있는, 그렇죠, 함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46절을 가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예배하기를 원하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가정에 모였어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는 평범할 같아 보이지만서도 심령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하였다. 모든 것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은 그들에게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온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으면요, 이제 서신서를 읽으면은 유난히 도덕적인 계명을 이 바울이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도덕적 계명들을. 그런데 그 도덕적 계명 중에서도 무엇과 관계된 계명이 상당히 많으냐니까 성적인 부분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말들을 보면서 이렇게만 살라 하는구나라고 단순히 받아들이는데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요. 의미하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그와 같은 일들은 지극히 그냥 평상시 그냥 보통 그냥 정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 안에 가장 중심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고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1000명의 여사제가 신에게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한 거냐 하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과 매춘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고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2000년 전의 사람들, 그렇죠. 보세요. 2000년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 당시는 더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수군거릴 때 그걸 죄로 여긴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 그걸 죄로 여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한다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죠. 명예훼손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이름은 모욕죄도 있으니까 막 잡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러나 그 당시에 누군가를 대해서 수군거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이야기할 때 그거 한다고 해서 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하도 세상에 음행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음행을 하는 성도가 들어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이 보편화되어지고 일반화되어지고 그냥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너희가 비방하지 말라 수군수군데 이거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기에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주가 되어지면은 너희들은 절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없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감사해도 순간순간적으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힘듦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입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들은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 들을 만큼 입에서부터 그 말이 끊어지고 행실에부터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됐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이제 건수해주고, 그리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그렇게 예배 나오기를 원하여서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근본,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예수 믿은 지 얼마 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10일 후에 일어났습니까? 30일 후에 일어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예수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곧장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그러라 했을 때 집에 가서 쉴 때 일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바로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자. 예수가 자신의 주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자.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천히 변합니다. 세상 논리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주이심을 분명히 믿고 깨달은 물론 사람의 습성, 근본은요, 은혜를 받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스려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손 치더라도 그럼 내일 돼서 이 상태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일 돼도 또 예수가 내 주이심을 믿고 그 고백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만 되면 또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마음 속에 뭡니까? 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스려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가 주이심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와 같은 삶 속에 매일마다 그와 같은 삶이 일어날 때 그 삶 자체는요. 그 생명 자체는 부활 생명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조금 더 좋은 사람 되고자 믿는 거 아니에요. 그의 생명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역사가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산 지역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또 이 아침에 두려워시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 내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아이들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만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바뀌어 놓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